주여, 내 마음의 주여. 아주 준비된 우리 찬양 듣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만유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8대 왕이었던 아하시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궁전의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가서 묻습니다. 에그론의 신 파리의 신 바알 세부백에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때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 디셉 출신인 선지자 엘리야를 만납니다.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 올라가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부를 하십니다. 그때 무슨 말입니까?
병을 고치기 위하여 파리의 신인, 날아다니는 파리의 왕, 그 신인 바알 세부백에 달려가는 이 사람을 붙잡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 가느냐고 견책을 합니다. 호통을 합니다. 외칩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이 땅에, 이 사마리아, 북방 이스라엘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오늘 이 한마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이 분부의 말씀.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사실입니까?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아하시아 왕의 마음에, 그 일을 믿고 달려가는 그 사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거 놀라운 외침입니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어떻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너희가 믿지 않는 그 하나님 무시하고 에그론이라는 그 타운의 이 신인 이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도움을 청하느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바알세붑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세붑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냐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만든 우상인 바알세붑이냐. 여기에 바로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선택. 병들어 죽게 되면 마땅히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밟습니다.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냅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오늘 불신 사상, 하나님 없는 사상, 이것이야말로 오늘 아시아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진화론이고 공산주의 사상이고 황금 만능 시대고 눈에 보이는 이 돈에 좌우되는 이거 기가 막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에게 후히 주시고 만족하게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시는 왜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가 그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알세붑에 가던 이 왕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길을 돌이켜서 누구에게 왔어요? 왕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이거 기가 막힌 사실 아니에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북방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계셨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있었지만은 엘리야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물이려고 가느냐?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한 사람의 선언이 있습니다 하고 고합니다.
이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너는 지금 왕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 사자를 보낸 그때 바로 왕 앞에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의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서 끝절에 정말 비통하게, 정말 슬프게 한 인생이 마감이 됩니다.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어요. 오늘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오늘 우리에게 찌릿찌릿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무신론과 회의와 의심과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없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저 멀리 떠나버리고 자행자지하며 나의 갈 길을 가는 이 놀라운 이 궤도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우리가 길을 찾을 때 내비게이션을 열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길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에게 내비게이션, 성령의 지도하심이 너무나 요기단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 이게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는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영광스러운 주의 강림을 앞두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절을 보니까 set 그랬어. set. Your affection. 내가 사랑하는 것을 set 하는데 above. 위에 둬라, 위에. 그러면서 not the earth 그랬어요. 이 세상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어라. 그래서 하늘로 향하는 하늘의 정확한 내비게이션, 오늘 우리 안시락 교과를 통하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아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늘의 내비게이션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나에게 상속을 미리 주소서. 이 상속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급했어요. 그리고는 먼 나라에 갑니다. 먼 나라에 갔어요.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먼 나라로 갔어요. 멀리 갔어요. 마음이 멀어졌어요. 호기심이 사라지고 인생의 애착이 그만 가진 것에 빠져버렸어요. 몇 푼.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비에 버리고 말았어요.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바로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되지요. 돌아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이제 정말 자녀다운 사람다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외칩니다. 이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랬어요. 죽었다, 잃었다, 다시 살아났다, 다시 얻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신성한 내비게이션, 홀리, 거룩한 내비게이션, 우리 성령님을 따라 삽시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주어지는 여러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위의 것, 하나님께 속한 품성,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스타트로 하나님의 품성,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명상하는 성령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감사, 땡스기빙,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왔어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달려온 사람들이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 그 놀라운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타고난 나의 죄와 내 지은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건져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희망과 소망과 은혜를 베푸신 이것에 우리는 깊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이제 두 사람을 여기 올리게 됩니다. 하나는 유럽의 왕실가에 속했던 다이아나 비입니다. 찰스 왕태자의 부인이었던 이 다이아나. 또 한 사람은 일생을 인도에 가서 삶을 마친 마더 테레사. 참 흥미로운 두 사람의 삶을 살펴봅니다. 이 다이아나는 61년 7월 1일생입니다. 그리고는 97년에 죽었어요. 36살 살다가 죽었습니다. 결혼했고 이혼하고 연인이었던 파에드와 함께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자선 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헤어스타일의 변화와 값비싼 의상으로 유행을 이끌었던, 정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권력을 누리며 부를 누리며 살아갔던, 그러나 36살에 죽은 이 불쌍한 여인 다이아나.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게 될 것입니까? 모르지요. 죽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게 하는 일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1910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생을 마감한 87세를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국적은 유고, 직업은 수녀, 4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유고의 한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그의 이름은 아그네스 고니아 브락스키아, 이게 자기의 원래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그는 알바니아에서 유고로 온 이민자의 농민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그의 가슴에는 신앙심이 움텄는데 12살 되었을 때 어떤 신심의 신앙을 이렇게 올려주는, 하나님을 믿는 그 그룹에 가입을 했어요. 그 회를 인도하는 분이 신부였는데 많은 감화를 받고 1925년 캘커타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을 가난하고 무지한 인도에서 계몽과 함께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36살의 짧은 인생을 살아갔던 다이아나, 마더 테레사, 그는 세상에 따라가는 그러한 부와 권력보다는 자선과 그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드렸던 그 마더 테레사의 삶을 우리는 살펴보며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품성을 칭찬하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품성을 칭찬하자. 여기 질문이 있어요. 성취 칭찬과 품성 칭찬의 차이가 무엇인가? 칭찬을 하되 성취한 것을 칭찬하는 법과 칭찬을 하되 그의 품성을 칭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성취했을 때 칭찬하는 길과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녀의 품성을 칭찬하는 일과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실까요? 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품성을 칭찬하는 성도가 됩시다. 자, 예가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 방이 깨끗해 보인다, 청소해서 고맙다 하는 것은 성취한 칭찬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한 것에 대한 칭찬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품성을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방을 청소한 정돈의 상태, 열심에 감사한다. 방 청소를 위해 너의 전심을 다한 것을 알 수 있겠구나. 여기 정돈, 열심, 전심, 여기에는 이 마음을 다한 그의 품성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내 방이 깨끗해 보인다, 청소해서 고맙다, 이것은 그냥 그 한 일 자체를 위한 그런 칭찬이에요. 그거보다는 품성을 칭찬하는 것이 그 자녀에게 바른 길을 제시한다는 의미이겠지요. 또 한 예가 있어요. 너의 축구팀이 이겼구나. 내가 뛴 그 축구팀이 이겼구나. 아주 대단하구나. 이거는 성취한 1등 한 것에 대한, 이긴 것에 대한 그런 칭찬의 성취.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축구 시합에서 인내와 투지를 보였구나. 시합이 아주 어려웠던 순간에도 버티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여기 바로 진정한 감사와 그가 행한 그 품성, 동기, 이걸 동기라고 그러죠. 동기. 이 동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칠 때 그 아이가 성취보다는 자기의 품성을 다듬고 그렇게 애쓴다고 하는 교육적인 측면에 또한
교우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취보다는 품성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정돈, 열심, 전심, 인내, 투지, 어려웠던 순간에도 버티었다. 참음이죠. 이러한 모든 이 품성을 칭찬할 때 그 아이가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칭찬의 3단계를 살펴보면 품성 자질의 뜻을 말하세요. 참는 거, 인내한 거, 버틴 거, 열심으로 한 거, 마음을 다한 거, 이런 게 품성이죠. 그리고는 구체적인 예를 말하고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또 타인에게 준 혜택을 말하세요. 그렇게 함으로 생긴 그 놀라운 그 축복을 말할 때 그게 아첨이 아니고 또 성취 칭찬이 아니고 품성을 칭찬하는 것이다. 당신을 칭찬 또는 감사할 때 밝고 명랑한 태도로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는 분에게 그렇게 친절히 생각해 주시니 힘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되받아 말할 수 있겠죠. 도운 분들을 즉시 인정하고 그러나 칭찬과 아첨을 구분해 사용해야 되겠죠. 칭찬과 감사를 받을 때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감사를 되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나의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를 사랑하는 교우들. 그래서 이 품성의 칭찬은 나눌 때 또한 큰 축복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영감의 글을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종말이 가까이 이르를 때 왜 품성이 중요한가? 품성. 왜냐하면 품성을 시험하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듯 품성을 시험하는 시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계명을 무시하고 일요일을 높이라는 국가의 법령이 바래지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는 세계를 압박해서 그 길을 쫓게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할 때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뚜렷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두라평지에 그렇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할 때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분이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이 믿음은 품성이지요. 믿음은 성취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품성이에요. 품성. 이 품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우리를 보고 계신,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뭐가 구경거리예요? 동기가 무엇인지, 품성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를 따라가는지 구경거리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희생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 죄 심판이 이제 이르게 되었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품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내게로 이끌겠노라. 믿음의 품성, 믿음의 사람인가? 그냥 나타나는 세상에 보여지는 성취의 품성인가? 오늘 이 두 가지 시험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야말로 진정한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품성 개발, 나의 동기와 나의 삶의 모든 이 마음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품성을 갖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한 예화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누구입니까? 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진 농사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둘째인 아벨은 내려주신 분부대로 생명을 죽이는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을 나타내는 이 품성의, 희생의 품성의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조가 되었어요. 하나는 인간이 만든 방법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는 내 방법이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 희생의 방법이었어요. 가인에게는 희생이 없었어요. 피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벨에게는 희생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희생의 품성을 따라 드렸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였지만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들에 있을 때 그 순진하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아벨을 형이 쳐서 죽였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아닙니까? 첫 살인자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 영감의 글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품성이 현격하게 달랐다.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품성을 가졌다.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이게 바로 아벨의 품성이에요. 아벨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반역의 감정을 품었어요. 마음이 사단을 타락으로 이끈 그 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는 자기의 찬양, 하나님의 공의와 권위에 대한 의심을 품었어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희생의 법, 사랑의 법, 영원한 죄를 속량하는 그 희생, 피의 제사, 그게 아니라 농산물을 가지고 자기가 얻은 그 수악한 엉뚱한 방법으로,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그의 마음을 쏟았어요. 그러기에 오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 문에 들어가는 감사문이에요. 감사문.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열린 창문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감사. 이 감사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놀라운 품성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기도하고 감사는 이 두 가지 아주 놀라운 요소예요. 기도하면 감사 안 할 수가 없고 감사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품성.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은 감사예요. 나의 삶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혜택을 주었는지 말과 행동으로 알려주는 것. 그게 감사죠.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품성인 감사에 대한 반대 품성은 뭐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무감사. 이것이 바로 무하나님, 신앙이 없다는 표예요. 믿음이 없다는 표예요. 그러나 감사가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하고 우정,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부모님께 감사하라. 자기의 선한 양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교회 지도자에게 감사하라. 행정 당국자들에게 감사하라. 고용주에게 감사하라. 오늘날 이 시대에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보면 감사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시대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품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만이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를 표시하려면 몸의 어느 부분을 훈련해야 합니까? 여기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근심이나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표정을 밝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쁜 소식은 건강에 좋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려면 마음에 그것이 있을 때 쏟아 나오게 되죠. 나의 부모와 선생님에게 감사의 표시를 합시다. 그들에게 감사의 카드를 보냅시다. 나의 일을 스스로 자립하여 돌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효도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겠습니다. 나에게 준 부담보다 나에게 주신 혜택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삽시다. 가정에서 감사를 훈련하는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자녀가 감사합니다. 감사와 사랑, 감사.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 안에서, 직장에서 하겠지만 가정에서 특별히 감사가 넘치는, 그렇게 될 때 그 자녀들이 타락의 길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 따뜻한 감사의 온기 속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진심한 감사의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합시다. 다윗처럼 감사를 시나 노래로 헌금으로 표시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타인에게 증거합시다. 부모님의 희생에 존경을 표합시다. 부모님 물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그러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은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더 이상 부모님들의 이름에 욕을 돌리지 맙시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킵니다. 남이 칭찬하면 부모님에게 공을 돌립시다. 부모님의 생일, 결혼기념일, 그분들이 돌아가신 제일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얼굴 표정을 보입시다. 부모님이 나의 잘못을 훈계할 때 감사합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우리는
양심에 대한 감사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돌이킵니다. 방황치 말고 내게 돌아오라. 양심의 소리, 감사할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나의 양심을 지켜봅시다. 교회 지도자에게 감사합시다. 지도자의 헌신을 칭찬합시다. 하나님의 사역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웁시다. 가족과 시간을, 지도자의 가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압시다. 그의 가족들을 헌신하고 지도자를 돕는 노고에 감사합시다. 품성 변화의 방법이에요. 예. 자, 오늘 이 귀한 말씀,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며 새롭고 살아있는 생명의 원칙이 죄로 더럽힌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킵니다. 내 결심, 내 희망, 내 의지 아니에요.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 생명의 원칙이, 홀리 스피릿이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모습처럼 실제로 되어라. 겉과 속이 같은, 겉이 아름다운 것처럼 속도 아름다운, 눈에 보이는 부분을 고치기보다는 마음을 염이여 아름답게 단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영원함이 이르로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품성 변화의 방법은 감사입니다. 경건을 연습하고 진리와 말씀으로 거듭나요 기도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는 감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내가 내 자신을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탐욕과 그 다음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을 다 쳐 복종하라. 품성은 쉽게 조용히 개발될 수 없다. 시련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만 튼튼해지고 포부가 생기고 성공에 이를 수 있다. 헬렌 켈러. 그래서 시련과 고통 중에 우리의 품성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한 노인이 런던 다리에 앉아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 노인의 모자 속에는 다만 동젓 몇 입만 달랑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그를 지나쳤다가 돌아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바이올린을 잠시만 내게 빌려주시오. 그는 아주 아름답고 귀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많은 사람이 멈추고 마침내 교통을 마비시키기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사람은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 니콜로 파가니니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자신이 바이올린 제일 주자로 연주하든지 아니면 그대가 대연주가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의 바이올린을 맡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거듭난, 특별히 감사가 넘치는, 매일매일 감사할 것을 챙겨보고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 자녀들에게 감사한 법을 가르치고 성취보다는 그들의 품성을 칭찬하며 그들을 끌어주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61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 귀한 찬송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즐거운 봉사 하나님, 세상이 암울하고 세파가 어렵고 정말 하나님이 믿음과 그의 사랑과 은혜가 보여지지 않는 이 성령이 떠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의 성품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부모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니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인 감사가 우리의 삶에 물들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올지라도 감사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세트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세트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생명의 길을 따라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연로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병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헤일이 당신의 따님을 축복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매튜에게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행복한 믿음의 가정 언제나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연약 한가운데 있는 우리 김은자 집사님과 김수희 장로님을 기억해 주시며 우리 배석원 장로님 연로하시지만은 그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며 또 우리 강 장로님 더욱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하와이에 살고 있는 최일랑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녀 손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이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생수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